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율법을 즐거워하므로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슬쩍 보아도 뭔가 느꼈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시편이 유독이나 길다는 것을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유명한 것은 비단 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로 이 시편 119편은 문학적으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각 알파벳의 글자마다 8절씩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치 이 알파벳으로 삼행시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측면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 다니시던 어른들의 말씀으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시길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온다면 혹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시편 119편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9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 많이 와닿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3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하게 한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필독서라고 소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더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독일 어린이 저서 작가인 모니카 페티의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생각을 모으는 한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흘린 생각을 모아서 가져가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들 중에서는 기쁜 생각도 있고 예쁜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 슬픈 생각 등등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아무런 종류 상관없이 모두 소중하게 담아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담아온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정성껏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정성껏 가꾸다 보면 이 생각들이 어느샌가 꽃을 피웁니다. 아주 예쁜 꽃들을 피워요. 그리고 그렇게 꽃이 된 생각들은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간 생각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금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받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의 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한 것 같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동화책처럼 생각이 꽃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수많은 생각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 이 세상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조차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 사실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로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런 생각과 정보들까지 듣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카페에 가서 시음을 추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곳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저에게는 쓸데없는 그런 정보들까지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뒤에 한 커플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의 발성이 생각보다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몰라도 되는 그 두 분의 데이트 코스를 다 듣게 됐습니다. 저는 중간에 제가 따라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도 직분이 강도사라서 그런 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짧은 영상으로 되어 있는 쇼츠라는 것을 좀 보실까요? 아마도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쇼츠를 정말 유치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짧게 구성된 영상을 보고 그 안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또 유행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얼마나 중독성이 좋은지 한번 짧은 영상인데도 몇 시간을 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영상에 우리가 도파민을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뿐만이 아니죠. 유행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두쫑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이죠.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디저트예요. 그런데 이 디저트의 유행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행한 것이 봄동 비빔밥이라는 것입니다. 이 봄동 비빔밥이 유행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몇 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터떡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듣고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유행이 정말 빠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행의 시기가 예전에 비해 정말로 많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하나 내면 몇 주 있다가 벌써 그 노래가 끝납니다. 몇 주도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선가 유행어를 제가 듣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는 중에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유행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마저도 벌써 유행이 지난 유행어라고 합니다. 벌써 새로운 말들이 탄생되고 새로운 유행어를 쓴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유행어 또한 있습니다. 쇼츠에서 나오는 영상에 AI가 하는 말투를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하는 그 말의 시작이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욕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살짝의 리듬을 주고
살짝의 발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밌다고 여기면서 따라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게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쏟아지고 바뀌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분간하기에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르고 쉽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할 일들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인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할 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에 채워지고 빠져나가는 것이 쓸데없는 것까지도 더하여져서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자 답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썼을 때에 이 기자가 지금의 우리들을 예상하고 예언하여서 쓰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야 함에 강조를 합니다. 이 어지럽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겠다, 마음에 간직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10절 하반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의 기자는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신 분 또한 주님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찬송받으실 수 있다고 영광 또한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임을 알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삼아보는 것 같나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말씀이 너무 기뻐서 선포하고 다닐 정도인가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I입니다.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곳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곳에 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힘들고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도 말을 곧잘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저희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말을 조잘조잘 잘 합니다. 또한 사역을 마치고 오는 주에는 특히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저도 피곤하지만 저희 와이프 또한 너무나도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옆에서 계속 조잘조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와이프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밖에서는 말 잘 안 하다가 이 그게 앞에 가면 말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되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기 바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채워져 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필요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잊지 않아야 할 지식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곧이 붙잡아 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채우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마음 보관소처럼 우리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차곡차곡 보관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둠으로 올바른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버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주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해 줌으로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이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두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시편 119편 중에서 이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마음 보관소에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과 길에 이 등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님의 말씀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벗어났던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리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강구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소식이 우리가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주님을 구하여 주님과 함께 하여 우리가 주께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이 나의 중심을 주고 어진 것이 많은 것처럼 주님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없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18년 동안 하나님께 강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고 어머니 우리가 17년 동안 소중한 그리스도이시로 사는 것이고 어머니 주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될 것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시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함께 주장하며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제 힘이시라고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라고 하시고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주장하시는 우리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보관하여 살아 역사하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살아 숨쉬는 우리들이 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령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와 함께 꿈을 나누는 것이